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제장에 앉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나눔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전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의 지배에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이제 기도하옵기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에도 말씀 충만케 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네 번째 주일로 가정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시여, 또한 이번 주에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장례 예배를 마친 하재훈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는 구구역 김영복 집사님 또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남은 장례 절차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또한 병 중에 계신 우리 현동호 장로님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손길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깨끗이 그 병마를 일으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많은 교우들이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병마를 모두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일성교회와 이성교회 성교회 회원들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황인철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옵소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과 봉사로 도우시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9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험은 강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은 예전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형격적으로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 상담수가 보통 평소 때보다 2배나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평소에 가정생활에 충실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머니날, 아버지날 같은 특정한 날이 있는 이유도 평소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필요치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가족 합창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는데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주 귀중한 나무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2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요,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의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귀한 영적 의미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고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도 아주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감람 열매로 올리브 식용기름을 만들죠. 그래서 물론 먹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등불의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역할까지도 이 올리브 기름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죠. 거기 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부어준 기름, 그게 바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네 집 네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아가서에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포도송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결실기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내 아내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혹시 내 아내는 나를 찌르는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내 남편은 나를 괴롭히는 가시나무라고 생각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하신 순서가 아주 질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는 둘째 날을 위한 준비고, 둘째 날의 창조는 셋째 날을 위한 창조, 그리고 셋째 날의 창조는 또 넷째 날,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순서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을 더 마지막에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환경의 여건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요, 바로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왠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외로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더니 그때야 비로소 아담은 행복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아주 행복에 겨운 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 행복의 보화들을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 혼자 교회를 가게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늘은 가서 졸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잘 들은 다음에 집에 와서 그대로 그 설교를 나한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 가서 처음으로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밝아지는 느낌을 가지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감격한 이 남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근성이면서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결혼 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부인이 금방 눈치챘죠. 아, 당신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궁금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하루를 꾹 참았다가 그 다음날 남편이 직장에 간 다음에 이 아내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는데 어제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했답니다. 내게 가장 많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나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안겨주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난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그 끝없는 고통 때문에 좌절과 회의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결국 이 가정이라는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고통이 되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가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변해서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리가, 정성스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일, 또 특별히 부부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심리학자로 존경받고 있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실에 있던 학생이 그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도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던가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못된 남자 만나서 죽어 지내는 여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못된 여자 만나서 완전히 죽어 사는 남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재료를 쓰셨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보통 목욕탕에 가면 20분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합니다.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있으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30년 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하고 상담을 한 후에 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과 금성만큼 먼 거리에 그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의 사람들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림을 차린 것이 결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남자와 여자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만난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유치원 남자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요,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누가 반장이 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이 힘센 아이요, 공부 잘하는 아이요, 또 운동 잘하는 아이요. 이게 보통 남자 유치원생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선생님이 똑같이 물어봤어요. 누가 반장이 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여자 유치원생의 대답은 친절한 아이요, 양보하는 아이, 잘할 줄 아는 아이요, 친구가 울 때 잘 달래주는 아이요. 자, 남자는 좀 대립하고 경쟁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 늘 소파에 함께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TV를 보는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저 소파 끝쪽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에게 그거는 소파의 간격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간격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 왜 거기에 앉아서 보냐고.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쉽죠, 이야기가. 그렇게 묻질 않아요. 당신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대화의 목적은요, 대개 어떠한 결과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에게는 대화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해결책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대화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남편에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벌써 결론에 가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묻는 거죠. 결론이 뭔데? 결론 없어요. 그냥 여자는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결론은 자기가 내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3가지 말만 잘 아내에게 하면 됩니다.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 그랬구나. 요 3마디만 잘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대화법이 대단히 직설적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간접화법을 많이 사용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뭐해? 라고 물을 때 우리 남편들은 나 TV 봐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자가 당신 뭐해? 라고 하는 그 내저 속에는요 400자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날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당신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이런 간접화법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대요. 당신 오늘 짜장면 생각 없냐고. 생각이 없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질문은 남자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남편에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내의 말의 뜻을 알아차리는데 20년이 걸렸다는 남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챕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5가지 언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꽃을 주거나 선물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2번째는 좋은 말로 격려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참 자랑스럽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그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여행을 함께 간다든지, 혹은 운동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고요, 또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손을 잡고 다니기 좋아하고 허그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봉사라 그랬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희생적으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랑의 언어가 같은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편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격려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피로는 싹 가십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저녁상을 무르고 그냥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 자기가 정성껏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생일이 됐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없이 그저 남편과 호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생일이 됐다고 꽃다발을 주면서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큰 파티를 벌입니다.
남편은 그게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아내는 시큰둥해요. 남편은 황당할 뿐이죠. 자, 남편은 남편의 방식대로, 아내는 아내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책임의식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모든 불행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고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둘 다 과부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 있어야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건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두 며느리 다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두 과부 이스라엘에 와봐야 인간 대우 받지 못한다는 게 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날 따라오지 말고 그냥 고향에 남아서 너희 살 길을 찾으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기 가정에 당한 이 큰 불행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불행을 당한 이 두 며느리에게요, 우리에게 당한 이 불행은 너희 탓이 아니다, 이거 다 내 탓이다라고 그렇게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보통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의 원인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아담, 자기의 죄를 아내인 하와에 전가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이 죄의 책임을 또 뱀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 때문이야, 이건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싸움뿐입니다. 둘 다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부족한 두 사람의 만남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가정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어떤 분은요, 이거 다 내 아내 덕분입니다라고 아내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난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지만 다행히 내 아내가 차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내를 칭찬해주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을 칭찬해주는 아내도 있죠. 남편은 아내를 고마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고마워할 때 이런 가정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참 잘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칭찬하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잘 알아서 저렇게 커주니까 고마울 뿐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높여주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자기 자녀를 보고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됐는지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돌연변이 취급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은 천국을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은 지옥을 만드는 것이죠. 가정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정이 아픈 것이고 한 가족 일원이 기쁘면 모든 가정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감기가 들렸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애 엄마까지 이제 감기가 들려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차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기에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미안해져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왜? 가정은 공동 운명체니까.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족에게 들어와서 가정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교회와 교인은 확대 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려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가족 속에 우리 가족을 포함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교회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거는 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유익한 것입니다. 혈육관계인 내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확대 가족 속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정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없는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다 가정 없었습니다. 대신 확대 가족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기의 가족으로 삼았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유태인들이 미국에 이민 와갖고 성공했다고들 다 얘기를 하는데 유태인의 미국 이민 성공의 이유를 이 확대 가족으로 해석을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고난도 같이 겪고 슬픔도 같이 겪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근거,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간섭 못하는 손님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이기심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 당신은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우리의 이 이기심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남편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도록 조율하고, 아내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도록 조율하고, 남편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내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은, 어려움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청바지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야 한 중년 남자가 그 연주에 관심을 갖고 좀 귀를 기울이든가 했더니 잠시 후 다시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이올린 케이스에 일부를 넣어줬습니다.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왔다가 부모들이 와가지고 다시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잠시라도 멈춰서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7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인 돈은 32불 17센트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펼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사람은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베리였다고 합니다. 그날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기 전에 3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조시아 베리 연주를 할 때는요, 입장료가 100불이 넘었었는데도 빈자리가 한 좌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그 낡은 바이올린은 350만 불짜리 스트라우디 바이오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 공연은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제안을 했는데 현대인의 삶의 태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늘 마주하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키워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반드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최고의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지.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시작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쭉 기도를 한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는 장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정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보람은 가정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가정들이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행복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의 귀한 조건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은혜를 저희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이 시간 또한 순서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사역에 더 널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하는 가정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는 가정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셨을 텐데요. 그 부부끼리 좀 이 시간에 서로 좀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면 분명히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께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실 때는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넣기 때문에 괜찮은데 들어가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재정 담당하고 있는 허정학 장로님께 전화를 주시면 바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이제 체크로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헌금 봉투가 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체크가 오는데 영어가 써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한글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좀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체크를 보내실 때는, 영어 이름이 되어 있을 때는 비고란에 한글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가 글쎄요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이제 얼마 후에 또 우리 주지사가 교회를 오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며칠 후면은 알려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것 같고, 계속 우리는 주지사의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거는 뭐 홈페이지나 또 제가 구두로 광고를 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좀 우리 이번에도 좀 슬픈 소식 하나는 우리 김영복 집사님 모친 우리 김명옥 어머님께서 5월 21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LA 한국장의사에서 가족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지금 교회를 한 2달 정도 못 와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영상을 한 편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1편 한어권 사람들이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본당 친교실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운 우리 교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톤 가족 여러분, 저 유영진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너무 뵙고 싶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리운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회 같이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정학 장로님 잠시 매일 나오시거든요. 매일 나오시는데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셨고, 우리 김충관 집사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비어 있어서 좀 썰렁한데요. 조만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교회 본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왔던 장소인데, 문을 활짝 열고 나면 꼭 그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이 사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 여기서 이렇게 많이 뵙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기 앞에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환해지지 않았습니까? 매주 그래도 설교를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늘 우리가 매주 조금 쓸쓸함을 가지기도 하는데, 스크린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제 모습이 조금 비치기도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스크린을 바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악기도 이렇게 다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되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전사님. 선생님 한번 인사. 그리운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요. 네, 좋은 소식이 곧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찬양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또 오셨는데, 간사님 성함이라도 한번. 예, 루이치 간사님. 이 장소에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신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에 당회실이 있고, 또 목양실, 목사님 사무실도 있고, 성가대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당회실이고요. 여기가 정말 우리 성가대 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늘 여기 가득가득 들어와 있으셨는데 너무 좀 썰렁해서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곧 만나게 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단 너무 예쁜 곳입니다. 늘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이렇게 꽃들인데요.
매일 나오셔서 집사님들이 그래도 관리해 주셔서 화단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킹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주차했던 장소 파킹장이고요. 우리 주차위원들이 수고해 주셨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셨던 우리 육의 양식을 채워줬던 우리 부엌입니다. 예,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었던 친교실이고요. 예, 여기 이제 또 가득 모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교제하는 시간 가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새가족 환영실도 여기 있는데요.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던 놀이터인데 좀 아쉽고요. 베이비 친구들 와서 이렇게 또 예배 드렸던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그날을 또 생각해 보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그리운 우리 플루턴 가족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이게 우리 교회 영상 1편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리운 우리 교회 2편. 그건 우리 영어권,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영어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자,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도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일 다시 온라인 예배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쓰는 모든 가정 일원들 위해 이제는 가정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